친구들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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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이죠. 11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14장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훼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선지자 갓이 있어요. 그죠?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겠다.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갓이 다윗에게 이르라래요.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거 뭐냐면 그죠? 인구조사 그걸 안 해야 되는데 다윗이 고집을 부려서 했어요.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간언했는데도 그걸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게 하시니까, 또는 세 번째는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게 무엇으로든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14절이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벌을 내가 받고 사람들에게 도망다니는 건 너무 오랫동안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 조금 좀 어느 정도 봐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15절에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 됐습니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 와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하려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에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잘못 아닙니까? 우리를 쳐주셔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 집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도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얘기합니다. 다윗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어요. 그렇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니이다 하고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여 내가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5절에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자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번제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구약을 열심히 안 들으신 분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구원을 했고 앞부분부터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는 걸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이 세 가지 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3년, 3달, 3일, 3일이 낫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건 안 할 거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소서 했는데 7만 명을 백성을 죽이니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도 연약한 모습으로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기도 하고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는요, 장정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전쟁할 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알고 싶었던 건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깊은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한 부분에 그 속에 있는 우리 속내, 내가 힘이 얼마나 강한데 이거 과시하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벌을 내려주신 거죠. 갓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고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렸어요. 요압 장군도 말렸어요. 뭘 꼭 인구조사를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하시느냐 했는데도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서 결국 7만 명이 죽는 이런 사건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이가 얼마나 미련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뭐 인구조사 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죄야. 그런데 그 깊은 뜻이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형벌을 선택한 그런 요구죠. 형벌을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매를 들지 않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대외적으로는 국가 통치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통계를 얻으려 한 것 같지만 그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조사하고 공표함으로 내가 성공한 지도자, 강력한 군대를 주의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나 이래, 이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본심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것까지도 꿰뚫어 아신다. 결국 10개월 가까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얻어낸 통계는 군대 동원될 수 있는 수가 무려 130만 명. 대단하죠. 130만 명이나 된다라는 통계였어요.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신도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미련하게 행동하였나이다. 다윗은 정말 굉장히 이런 부분, 회개하는 부분이 대단히 빠른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간단히 넘어가시질 않아요. 당신의 종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다윗이 육신의 정욕이 이끌려 바세바를 범하는 잘못을 했을 때 누구?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신 것처럼 보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의 자만심과 인간적 자랑을 뽐내려 했을 때 선지자 갓을 보내시고 3가지를 제시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최소한 내가 책임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11절부터 쭉 보신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훼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12절이죠.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려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을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사흘을 선택했는데도 그만 7만 명이나, 그리고도 천사가 나머지를 다 멸하려고 하죠.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의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어요. 거기서 멈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죽었을 수도 있어. 그랬는데 멈추고 있으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야훼께 하라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를 죽이시고 내 가족을 멸하시고 백성들은 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온역을 내렸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이 3일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죠. 우리가 야훼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라. 무슨 말이에요? 이 3가지 형벌 중에
첫째와 셋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에게 쫓기는 내용이었죠. 왕의 대적들의 군사적 침략을 받아서 왕과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손에 직접 빠지기 원한다는 말은 매를 맞아도 아버지께 맞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심판은 제외가 된 거죠. 이제 남은 것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을 당하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3일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선택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도록 알아서옵소서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온역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기근이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시대에 기본 그 민족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3년 동안 심판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거듭 기근으로 심판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도 엄청난 심판이었다. 무려 3일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죠? 전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을 치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심판해 주소서.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다시 선지자 갓이 찾아오죠. 그리고 권면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람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지금으로 보면 예배드리라는 얘기죠. 제단을 쌓으라는 것. 화목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를 단에서부터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심판하신 후에 심판의 사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후회하시고 중단시키신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 타작마당 옆에 서 있더라 라고 나오죠. 다윗은 선지자 갓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야훼를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죠. 선지자 갓의 말을 야훼 명령으로 받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올라갔을 때 아라우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왕이 자기한테 왔으니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셨나이까? 내가 이 땅을 야훼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노니 이 땅을 내게 팔라는 요구에 22절과 23절에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원하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왕이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나이다. 땅을 원하시면 땅을 가지시고 소를 원하시면 소를 가지시고 번지에 드릴 장작이 필요하면 농사 짓는 각종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아람원의 헌신의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요. 그죠? 우리 같으면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했을 건데 정말 그죠?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 자기의 제사가 아니라 왕의 제사에 모든 걸 내놓겠다는 거죠.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가 늘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에 나오신 것도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려고 나오신 거죠. 바로 이 아라우나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이라는 거.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헌신이라는 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닐 때 헌신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셔서 온전한 일상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아라우나보다 다윗은 거기보다 더 간절했죠. 고마워. 값없는 제사를 나는 드리고 싶지가 않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이니 내 눈물이나 내 헌신이 내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그 삶의 중요한 소가 멍에를 내게 제경에 주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제사는 내 눈물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신다는 예물은 뭐예요? 힘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과 같은 예물을 주님 앞에 내 삶 속에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믿음 이것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11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걸 가지고 뭐를 얼마를 할 수가 있을 텐데인데 그건 내 마음에 계산을 다 비우고 아버지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서 드리는 것보다는 없는 상황에 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또 보면요 있는 분들보다 없는 분들이 더 잘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아서 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 어떤 젊은이가 직장을 다니고 봉급을 받아왔는데 부모가 권면을 합니다. 11조 드려야지. 네.
그러면 이거 다 드려요? 아까워서 어떻게 아니야. 아깝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라. 내 거라고 생각하니 아까움보다 장성한 아들에게 부모가 가르칩니다. 아들이 고백해요. 정말 처음에 그거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아까웠는데요. 150만원 받아도 15만원 11조 드리려니까 정말 아까웠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마음을 정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까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되게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다윗은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고 했지만 감사하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 구원의 은혜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이고 또한 값없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 조상에 대한 제사들을 하실 때도 요즘에 많이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제사상을 사기도 한다면서요. 돈 딱 보내면 타 와서 타다다닥 모아놓고 딱 절하고 그걸로 끝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그죠? 전을 지지고 붙이고 끓이고 국을 끓이고 하는 것과 똑같이 예배도 그죠? 온전하게 내가 마음과 정성을 인터넷으로 띡 드리고 안 드릴 수는 없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딱 드러났다가 그냥 딱 끝나면 오늘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렸네 하는 것보다는 내가 걸음을 걸어서 나와서 아니면 차를 몰고 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봉투를 쓰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는 인터넷 예배라도 드리는 게 나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전을 찾는 게 귀한 거죠.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땅을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들었다는 말은 진노하심을 멈추셨다는 뜻이에요. 찰스 웨슬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진노를 멈추셨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은혜였다. 그것은 모두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너 내 자식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멈추게 한 것도 은혜고 제가 또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서서 여러분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해서 저는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면서 또 마음으로 또 깨닫고 느끼는 거 너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아까도 그 구약 그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벌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처음에 왔던 그 선지자가 누구였지? 그게 빨리 입에 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 그저 나단 선지자였지 지금은 갓 선지자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이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난도 은혜고 고난을 멈추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4년에 뽑으신 말씀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부분의 그 은혜 이 부분이 제게 딱 와서 보니까 박일순 집사님 거와 우리 그 US도 전도사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와서 제가 그걸 찾아와서 가지고 직접 읽고 나서 여러분에게 그 선포를 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안 돼요. 막 속상하면 막 열기가 나고 화가 나잖아요. 막 섭섭하고 죽겠고. 근데 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술로 자꾸 고백하면서 내가 좀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거나 섭섭하거나 할 때 이 말씀을 반복을 해야 되겠다. 못 외우면 다시 다 보고 왜냐면 틀리면 안 되니까 보고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야, 저처럼 이렇게 어디였지? 하고 찾아보지 않아도 딱 마음에 오지 않겠어요. 그죠? 예, 받는 것이 받아주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가끔은 우리를 회초리로 치신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제가 건강이 나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 일상이 좋기만 하면, 아유 그렇기만 하면 할렐루야일 것 같은데, 어떤 면으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또 가까이 만나 뵙기도 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안 거죠.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죠. 다윗은 아무리 왕이지만, 권세를 가졌지만, 아무리 기득권이 있지만 그는 은혜에 값싸게 편성하지 않았던 것.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왕에게 그냥 가지십시오. 그러면 뭐 땅도 소도 멍에까지도 내놓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자다. 내가 회초리를 맞아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잘 사서 재단을 쌓겠다, 이런 마음이 한다는 거. 1944년 10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일본은 전세가 기울어져서 점점 후퇴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동남아시아를 석권하고 이제는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를 점령할 기세였는데, 거기를 점령하다가 하와이를 건드리면서 미국이 개입이 되고, 결국은 점점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에게 밀려서 전세가 기울어지죠. 당시에 해군 제독이었던 다케시로 오신이라고 하는 제독이 고민 끝에 특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는 해군 항공대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정상적인 공격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 항공기마다 250kg 되는 엄청난 폭탄을 싣고, 항공기가 이륙하기 어려울 만큼 그 적은 항공기에다가 250kg의 탄두대를 싣고 미국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돌진해서 들어가 케미카제 특공대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폭하는 거죠, 자폭. 그리고 그의 명령으로 2,519명의 해군 조종사들이 카미카제가 되어서 목숨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도 일본은 역전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날 신으로 인정을 받았던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뭐 했어요? 해방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내가 더 유엔군 사령관 앞에 이제는 내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신 노릇을 하다가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온 경우를 보게 된 거죠. 왕이 신으로 떠받치던 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오신이 제독이 사무라이 칼로 자기 팔을 내려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죽음으로 이 용감한 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 그렇지만 수천 명의 그 조종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내몰아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이 한 사람의 자결이 그것으로 해결이 다 되겠는가인 거죠. 근데 드릴 게 생명밖에 없으니까 자결을 한 거죠. 그가 살아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것보다 죽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는 그 부분이 글쎄 얼마나 용서가 될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속죄의 재단으로 삼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라는 잘못된 그의 삶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다윗 같은 자도 하나님 이 제사가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고는 있지만 이 제사에 소와 장작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아라우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눈물로 내 정석으로 내 피 묻은 제물로 주님 앞에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재단이 있게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이 재단이 그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핏값으로 세우신 재단이 있게 복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함을 받으면서 삽니다. 사순절 기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 가고 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을 덧입어서 주의 백성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설 때 타작마당에 드렸던 다윗의 화목제처럼 오늘 우리 재단에도
주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우리에게 거꾸로 또한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